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잘 듣고 보고 화답하고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피동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기에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혹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내일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살롬.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배경이 돼서 붙여진 이름이고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여호와 시리즈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 이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대전제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가 음식 가져온 거, 제단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오라고 한 재물을 잡아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온 거, 이거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국을 부어라. 뭐 상식적이지 않은 식량난이 극심했고 귀하다면 귀한 그 재물을, 양식을 거기다 갖다 바위 위에 올려놓고 부어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상한 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사람들은. 근데 이제 기드온은 그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20절에 말씀을 했었어요. 자,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불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서 그 재물을 불살랐다.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도 그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자, 그가 진짜 참신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그 제물에 불을 내리셨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살랐다.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자,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평안과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여기서 이제 안심하라. 너는 안심하라. 안심하면 좋죠.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평안해야 돼. 근데 막 긴장이 되고 두려워졌잖아요? 그럼 자기 실력이 발휘가 안 된다고. 온 몸이 얼어. 잘 하던 것도 안 돼. 그게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세상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그래도 삶의 지혜가 있어서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긴장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안심이 돼. 평안해. 그러면 길이 보여. 살 길이. 근데 그게 안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다 망하는 거라고. 안심되어지는 거, 평안한 거,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야 그거 해라 하지 말아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이건 어떤 이야기건 누구를 만나건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사단이 틈타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고 거짓이 있는 곳에는 어떤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구토를 한다니까. 약간 거짓된 영을 만나잖아요. 그 구역질을 한다. 오바이트를 한다. 그게 거짓된 영의 특징이에요. 마귀 사탄의 특징. 근데 성령은 기뻐. 그리고 평안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하고는 다른 거야. 그 기쁨은. 황빈아, 조이가 영어로 뭐라고 번역? 영어 조이 알지? 그걸 뭐라고 번역해? 어? 크게 말해. 줄기다? 진리? 뭐래요? 줄기다. 줄기다 그래. 기쁨은 뭐라고 말할까? 기쁨은 영어로 뭘까요? 조이풀, 조이.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은 뒤가 찝찝해. 이 끝이 깨끗하지가 않아. 뒤끝이 안 좋아. 그게 이제 사단이 주는 거짓된 즐거움이에요. 근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처음이나 끝이나 같고 뒤끝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그렇게 분별하시면 거의 맞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지? 내가 근데 그 생각만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했더니 마음에 막 부담이 있고 어렵고 뭔가 캥기고 막 이래. 그럼 하는 게 맞다. 근데 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래. 그럼 일단 스톱하고 기도하는 게 맞아. 일단 더 두고 보는 게 맞아. 그럼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여호와 샬롬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어요. 그날 밤에 이 기도원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래. 그러면 기도원의 아버지가 뭐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퍼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막 믹스가 돼 있는 거지. 섞여 있는 거야. 하나님 섬기다가 새로운 우상,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죠.
많아요. 우리의 주변에도. 교회를 분명히 어렸을 때 다니고 어머님 따라 할머니 따라 다니고 했는데 시집가서 멀어진다든지 장가가서 안 다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어려서는 엄마랑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가 컸다고 이제 대학교 가서는 교회 안 나가요.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자,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있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켜서 네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숫소라 그래요. 왜 8년이면 안 되고 6년이면 안 될까? 이 7년이라는 숫자는 첫째는 완전수야. 완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는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가장 최고로 좋은 것.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릴 때는 완전한 흠이 없는 것. 그래서 7년이라는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 의미는 이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두셨다고 그랬어요? 7년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7년 동안에 미디안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거를 상징하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숫소를 끌고 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아버지에게, 즉 아버지에게 있는 이라는 말은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들, 그것들을 찍어가지고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 나무로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말 못하는 우상인 나무 형상들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불로 해서 그 나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제물을 잡아서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부르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워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을 벌이시고 있어요. 어떤 일?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편만하게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우상을 불태우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진정한 개혁은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부에서부터. 그러니까 기드온의 가정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뭐 기드온에게도 영향을 끼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시켜서 그 집안에 있는 우상 숭배, 죄악을 제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내 안에 있는 죄악, 악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개혁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집안을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또 순종을 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왜?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는데 그거를 찍어버린다?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27절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종을 몇 명 데리고 갔다고요? 10명.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 우상의 그 나무로 된 우상의 제단이 컸을 것 같아요? 작았을 것 같아요? 조그마면 뭐 요만하면 뭐 10명이 왜 필요해? 한두 명만 데리고 가서 요만하다 그럼 그냥 뭐 도끼로 갖다 그냥 무너뜨리고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10명 정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컸다는 것을 짐작을 해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어떻게 보면 겁내가지고 이렇게 쫌팽이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죠. 낮에 했다가는 임무 완수를 할 수가 없겠어. 마을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죽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밤에 행했다. 어찌됐건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행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No pain, no gain 맞는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 치고 희생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자수성가하신 분 치고 희생 안 하신 분이 없어요. 절제 안 하고 인내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거저하려고 해요. 교회 생활은 거저하려고 해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김이 없이 내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다. 그건 기본이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기 희생이 없는 은혜는 없다. 그래서 기드온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합니다. 아침에 28절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파괴됐고 아세라상이 찍혔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린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아세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그 우상이 마을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나라 선앙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선앙당. 알아? 선앙당? 들어봤어? 광빈이 선앙당이라는 거 모르지? 세대 차이가 있는 거야. 마을 입구에 이렇게 그 마을을 지키는 신 같은 거를 섬기는 장소가 있다. 큰 나무나 뭐 이런 거에다가 뭐 이렇게 뭐 걸어놓고 뭐 하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이 아세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마을 사람들이 사는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뭘 고민을 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게 무너졌는지 찍혔는지 어떻게 알아?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아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집 밖에 나가니까 보이는 곳에 있었던 거죠.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멀리 있었으면 그게 어떻게 발견이 돼? 아침에 있지. 그죠?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상하고 아주 그냥 근거리에 함께 있었던 거지. 눈만 쳐다보면 바알의 제단이 보여. 집 밖에만 나가면 아세라 목상이 보여. 그런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지하 여장군, 지하상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인가 뭐 이랬잖아요. 그거 이렇게 마을 입구에다가 세워 놓잖아요. 그 마을을 지킨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는 마을 한복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로 보였다는 거지. 발견이 됐어. 그 무너진 게. 뭘 의미하느냐? 거꾸로 얘기하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까이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든 교회 가까이에 사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아버지의 집과 가까운 게 좋은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화장실하고 뭐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좋다고 그랬어요? 응? 몰라? 시댁하고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처갓집인가? 시댁이 아니고 처갓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좋다고 그랬나? 시댁이 아닌가? 아무튼 그랬었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엄마네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래야 지가 좋거든.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비슷해요.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상하고 너무 가까웠어. 우상.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의 짓인지 찾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기드온이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30절 보시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즉 아버지에게,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래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섬기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 요아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이 아버지가 기드온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 말을 오늘날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지금 싸우겠다는 거냐? 너희가 지금 바알의 제단을 헌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그거를 무너뜨린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바알 편에 선 자는 아침에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요아스가 바뀌었어요. 이 아버지가. 근데 왜 바뀌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런 게 좀 우리에게 힘든데. 그래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갑자기 아버지가 왜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아버지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여러분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안 나와. 근데 합리적인 추측을 게스를 해보라고. 왜 바뀌었을까? 왜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지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거 치고는 너무 강해. 니네가 바알 편에 쓸 거야? 아침까지 다 죽을 거다.
상수 아이디어 있어? 왜 이렇게 바뀌었어?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그거는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고, 그래도 조금 더 그럴듯한 그 중간에 삽입이 이제 삭제가 됐겠지. 과정이 기록에는 없으니까. 자, 기드온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세라상을 다 내가 헐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걸로 봐서는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감화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고는 이 요아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설명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바꾸셨겠죠. 그거는 맞는 말인데, 기드온 자신의 아들이 목숨을 걸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겠다, 그런 일을 한 거를 하기 전이건 후건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를 아버지에게 다 얘기를 해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지 않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싹싹 빌었겠지. 잘못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은 내가 다시 만들어 놓을게요.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대적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아들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대로 전했던 것 같고, 그 명령을 그대로 전했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외침을 선언을 하는 거죠. 바알 편의 선자는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바알이 과연 진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한 사람은 그 바알이 그 사람을 알아서 죽일 거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러니 니네들이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 바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싸울 거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를 갖다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들을 자기가 죽이겠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선언을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누가? 여기서 누가 불렀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보면 원문에서는 3인칭 단수야. 그러면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이 말의 의미는 바알과 싸웠다, 이 말이에요. 여룻바알이 바알과 싸웠다, 대적했다, 바알에게 도전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여룻이라는 말이 누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바알에게 도전했다, 바알과 싸웠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기드온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끔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폭넓게 보자면 내가 왜 그렇게 예수 믿어도 안 되는지, 또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되는지,
왜? 엄마는 안 믿고 자식이 안 믿어.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남편만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부모는 믿는데 자식이 안 믿고, 자식은 믿는데 부모가 안 믿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기도원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기도원만 데리고 쓰면 되지. 근데 왜 굳이 그 아버지가 섬기는, 물론 경우가 좀 다르긴 해요. 왜?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아들을 시켜서 찍어버리게, 없애게 하셨던 거예요. 대적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 내부에서부터의 개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기도원이 자 하나님 위해 싸우자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랑 가서 똑바로 정리하고 와라, 뭐 이럴 거 아니야. 백성들이 봤을 때, 야 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니네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절하고 있더라. 이게 안 먹히잖아. 권위가 안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그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게 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개혁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버지가 안 믿어요? 아내가 안 믿어요? 남편이 안 믿어? 자식이 안 믿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변화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해. 근데 자식이 변화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쓰니까,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돌아섰어. 뭐 이건 우리 주변에도 많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요아스가 갑자기 뒤집어진 것처럼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아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결국 기도원 한 사람, 기도원의 순종 때문에 아버지까지 변화된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 공동체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 사람이 다 변화되지만 시작은 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시작은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사망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처럼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 조직은, 우리 그룹들은 왜 이러냐, 우리 가족은 왜 이 모양이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순종하면 돼. 그러면 주변이 변화됩니다. 가족이 바뀌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자식 원망하지 말고, 내 주변을 원망할 게,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나. 기도원은 목숨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걸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변화됐네. 12지파 중에 모든 지파가 전쟁에 동참하는가요? 아니에요. 드보라 선지자가 아무리 깃발을 들었어도 할까 말까 재는 지파가 있었잖아요. 루벤 지파. 아예 무시하고 참여 안 하는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거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 망할 수가 없다고. 예를 들면 다 그래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목사일 수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집사일 수 있고 아무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목숨 거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걸 명심하시고.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가 싫은 거지. 왜?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왜? 내가 헌신해야 되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 정도의 일은 안 맡기. 내가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순교는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이 공동체가 바뀌기를 원해요? 원하신다면 기도원처럼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원처럼 생명을 걸어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요. 운동선수 아무나 국가대표 되는 그냥 재미로 차는 거하고 프로는 다르고 프로 중에서도 국가대표가 될 정도가 되려면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공부 인생 걸어야 돼요. 사업 아니 뭐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돈 못 벌어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는 사업에 생명을 걸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공부에 아주 그냥 운동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뭐 놀다가 뭐 그냥 대충 뭐 이 정도만 하다. 그러면 그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이듯이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말씀에서. 기도원과 같은 순종과 헌신을 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뀝니다.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사회는,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안 바뀌나? 그 이유는 나에게 있음을. 내가 변해야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부모님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흥왕하고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드보라, 기도원 같은 사사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